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경 못 가져오신 분은 스크린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밭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용인시 기영구에 위치한 열방교회 우리 장기철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인생 뒤집기라는 제목을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거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까 여전히 무서우세요. 얼굴들이 근심이 떠나야 얼굴에 기쁨이 있는데 여지는 남아있을 것이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기도의 승리가 결국 기쁨으로 다가와서 지금 있는 근심 걱정이 소멸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기도하고 나면 자신이 생기지만 또 화장실 갔다 오면 근심이 찾아오고 부르짖으면 충만해지는데 그분은 왜 이렇게 쉽게 꺼지는지. 그렇죠? 오늘 인생 뒤집기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좀 들어봐야 할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뒤집어지시고 어떤 경우에도 기뻤으면 좋겠고 어떤 경우에도 늘 회복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응답의 사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삼마, 삼마는 내가 가는 그 길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이 두 가지 원리만 뚫어도 우리의 무거운 짐은 덜어질 것이고 마음이 자유하면 사는 게 편해요. 돈이 많고 뭐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돈 세면 어떡하나, 받은 것도 깨지면 어떡하나, 그건 있으나 말하죠. 있거나 없거나 우리 마음속에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유하시길 원하고, 혹시 나를 묶는, 우리를 묶는 죄의 결박이 여전히 숨어있고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죄의 결박이 끊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예수님 생명의 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갈렙이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 이 삼행반은 그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 세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던지는 분이 모세 목사님, 그리고 믿음의 충성이 뭔지를 보이시는 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세 분의 이름은 존재하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 분의 신앙의 업적은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갈렙의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민수기 13장 7절인가 6절에 보면 그를 유다 지파라고 말하고 있죠. 민수기 보면 아마 유다 지파 6장인가요? 민수기 13장 6절이구만요.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라고 말했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과연 유다의 야곱의 후손이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의 족보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창세기 36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나스라는 사람은 누구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인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6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자, 그니스 사람, 그니스라는 발음과 그나스는 동일한 발음이에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갈렙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갈렙은 야곱의 족속이 아니에요. 그는 에서의 족속이에요. 두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지만 앙숙지간이죠. 그렇죠?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후손들은 서로 대적관계고 하나님의 절대 형제가 싸우면 안 돼, 뭐 그런다고 됩니까? 감정이 안 좋은데. 서로 두 지파는 서로 앙숙이 된 지파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서의 지파였던, 에서의 족속이었던 이 그니스의 아들 갈렙의 아들이 오늘 여러분 유다 지파 갈렙이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어바웃입니다.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각축이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는 어떤 정보를 주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이스라엘의 순수 형통 장정만 60만이고, 그리고 여러분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잡것들이라는 표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잡족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잡족 가운데, 잡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을 때려버렸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은 저분이 누구냐, 바보가 아닌 이상 위대하시며, 바보가 아닌 이상 강력하시며, 바보가 아닌 이상 대단하시며, 할렐루야. 뭐가 기분이 나쁘세요?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해? 아무튼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섬찟, 가슴에 충격. 와, 우리가 알던 신이 아니다. 우리가 알던 신은 남학신이요, 고모신이요, 힘없는 신인데, 저들이 섬기는 신은 살아계신 절대적이고 위대하시고, 기적을 봐라, 능력을 봐라. 어떡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떠날 때 그 충격을 보았던, 절대 하나님의 나를 보았던 그들이 우리도 합류시켜 주시길 간곡히 원하는데 어떻게 합류를 안 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때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많은 잡류라고 말합니다. 잡류들이 여러분 합류를 했고, 오늘 그니스의 가족이 말하죠.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인데, 여분네라는 것은 이름을 보면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름에는 역사가 있어요.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의 이름이 성은 뭐 놔두고 이름이 끝순이더라고요. 끝순이. 그래서 권사님 왜 이름이 끝순이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하도 딸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네가 여자는 끝이다 해서 끝순이로 줬대. 그러니까 그 집에는 여러분 끝순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름에 대한 스토리가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여분네의 이름을 갈라지다라고 말하면 어떤 동기를 통해서 어떤 무리에서 갈라져 나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여분네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줬는데 갈렙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갈렙이라는 뜻이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갈렙의 뜻이 뭐냐, 쉽게 말하면 개입니다. 개. 놀라지도 않네.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DOG로 줬단 말입니다. 개.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개는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은혜가는 돼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과연 여러분 개라고 줬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정 660만은 요셉으로 인하여 이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예우받고 살았고, 나중에는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천대를 받았고, 천대가 학대가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꿈틀거리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가슴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장이 꿈틀거리고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그때가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서서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여러분, 애굽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발적 이주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을 치르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포로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3D의 일들을 시켰다고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으면 포로로 잡아온 사람한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부려먹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 취급도 못하는, 그렇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개 취급도 못 받는 환경이 있다는 건 뻔한 거죠.
아마도 여러분 이 여분네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가 이제 표현입니다. 그분의 표현이 개만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언제쯤 펴볼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의 장래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이 아들의 장래가 너무 괴로워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이 아들의 인생을 그 인생에서 벗어나라고 했는지 그 인생이 그렇게 힘들 것을 예고해서 그 이름을 갈렙이라고 짓지 않았나. 왜? 갈렙은 현실이고 프리함은 개니까.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에 합류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안 하는 애들은 뒤로 밀어놓고 중간에 들어왔던 여러분 할례 받은 저 이방인들은 너네들은 우리하고 함께 예배 못 드려 저 성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래도 합류를 해도 너희들은 개같은 존재야. 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합류했지만 뻔한 겁니다. 여러분 장정만 600만이면 저 끝에서만 보이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거나 모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 뭔가를 점검할 때 갈렙이라는 사람은 뻔한 겁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저 끄트머리에 아웃사이드로 밀려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인생 뒤집기가 일어나서 저 끄트머리에 서 있는 갈렙이 점점 내 힘을 갖고 막 폭력적으로 여러분 밀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 쓰시겠습니까? 내 힘 믿고 여러분 날뛰는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날개를 꺾어서라도 밀어버리죠.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 힘으로 앞으로 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갈렙은 저 뒤에서 점점 앞으로 끌려왔죠. 결국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지파에는 소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갈렙은 아마도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 있고 그 유다 지파에도 저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지만 점점 그는 여러분 앞으로 결국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 된 거예요. 이건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건 어떤 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요셉을 끌어주셨고 갈렙을 밀어주셨고 갈렙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뒤집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뒷줄에 서서 내 인생은 왜 갈렙에게 오해하지만 내 인생은 이렇게 개같은 인생인가? 내 인생은 맨날 바닥치고 있는가? 내 인생은 왜 이토록 힘들어야 되는가? 그렇죠? 원망이 있어서 술로 가슴을 달래고 원망이 있어서 여러분 소리 지르며 인생을 달래는 사람을 패인이라고 말해요. 갈렙도 왜 속이 안 상해요? 눈 뜨고 태어나니까 노예 인생이요. 여러분 눈 뜨고 태어난 시간마다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 한 맺힌 시간들이었을 텐데 갈렙은 어쨌든지 가운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그는 점점 눈에 띄는 사람. 어떻게 저 끝에 눈에 안 띄는 사람이 점점 눈에 띄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도 노예였기 때문에 눈에 안 띄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점점 보디발 장군이 오고 가면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는 자가 요셉이었고 결국 그를 스카우트해서 요셉도 인생 뒤집기가 승리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시작됐으니까 근본이. 중요한 것은 나의 오늘의 주소가 어떻고 나의 현 처지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인생 뒤집기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상태로 인생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적당히 지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주님이 올려주는 만큼. 아멘.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올라가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렇도록 인생 뒤집기가 성공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저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있던 사람이 여러분 모세 목사님에게 눈에 띄는 겁니다. 와, 저 인간 괜찮네. 저 인간 대단하네. 저 인간 눈에 띄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세 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본문에는 두 가지와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원리를 제공하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여호수아 14장 여러분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다. 성실은 착실하다, 이런 개념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단어. 세상적 성실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성실함 눈에 띄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실은 그 세상이 말하는 성실을 압도적으로 뛰어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성실을 뚫어야 돼. 성실의 의미가 뭔지를 뚫어야 돼. 성실을 알아야 그 다음 단어가 있고, 이 다음 단어가 성실과 다음 단어가 합쳐질 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성실이라는 거. 그러면 성실의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2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더 높이신다는 의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잖아요. 헤세드는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의 탄식,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주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은혜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인애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성실이 뭘까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에메트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만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 말로는 아멘이요. 아만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는 아멘이에요. 히브리 말로도 아멘, 헬라어로도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아메트,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실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성실은 그럼 뭡니까?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할 때는 항상 반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이 뭐냐?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만에서 나왔어요. 아만에서 파생된 나라가 뭐냐? 에메트레니까 성실이란 말입니다. 이 성실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 안에서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면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진리에 덮이면 은혜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성실이 뭐라고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가 풀면 뭐라고요? 진리라는 뜻이란 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정탐을 해서 자신의 눈으로 인간적으로 번역을 했지만, 오늘 여러분 이 갈렙이 모세에게 돌아와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착실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12명 중에서 2명은 인간의 눈으로 분석하는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분석하신 게 아니라 성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땅을 갈 때 갈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어지는 상황을 인본주의로 바라볼 거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의 경험으로 체크할 거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성실한 눈으로 그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터지는 일, 자녀에게 일이 터져, 건강에 일이 터져, 이런 일로 일이 터져. 여러분, 성실하신 분이 그 문제를 대할 때는 사람의 눈으로 해석을 한다고. 사람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분석을 하면은, 특별한 믿음이 있기 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번역하니까 되네 안 되네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기도해 놓고 되네 안 되네가 내 머리에서 나온다. 우리는 성실해야 돼. 성실은 뭐라고요? 내 머리는 없어. 성실은 뭐라고요? 내 생각은 없어. 성실은 뭐라고요? 진리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눈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눈으로 이 땅까지 올 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신 정밀하신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말씀대로 너무너무 귀한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적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그 땅은 정말로 멋지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귀하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10명처럼 예배를 시컷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예배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사의 눈을 갖고, 목사의 눈을 갖고, 세상의 뭡니까 믿음의 직분을 갖고 해석을 할 때는 내가 되냐 안 되냐를 내 머리에서 끄집어낸다. 그가 10명은 여러분 악평을 할 수밖에 없고 큰일 났다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셨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시다, 가봐라, 땅은 좋아, 열매는 좋아, 근데 저 동네 땅 주인들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사기당한 거야, 큰일 났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갖고 반란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봤던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성실은 착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여러분 해석을 내가 하냐고 말해요. 인생살이 해석을 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해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눈으로 해야 돼. 신앙의 눈으로 해야 돼. 말씀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밀하시다. 상황은 답답할 수 있지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로 좋은 땅이다. 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셨어요.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기가 막힌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발자취를,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임을 보고한 것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뭐라고요? 사기당했습니다. 땅은 좋습니다. 인간의 해석에 나온 겁니다. 저 인간들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10명의 말을 듣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실패의 원인, 기도원에 와서 주구장창 기도하고 난리 쳐놓고 집에 내려가면서 성실하게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잠시 또 뒤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할 때 우리는 10명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실이 있어야 충성이 나와요. 이 충성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충성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실 하나 더 말할게요. 보세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저 뒤에 앉아있는 인간이, 여러분, 모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이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겁니다.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갈렙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진짜 대단한 말씀. 그거를 다른 식으로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좀 현대에 저게 말이냐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멘하지만 성경 66권이 이해가 다 되겠습니까? 그 성경 66권이 무슨 말을 들어도 죄 없는 어린아이처럼, 무슨 말을 들어도 세상 경험 없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말씀으로 정말로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해되는 말씀은 아멘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노멘이고, 영적인 사건은 여러분 더더욱 지성과 이성과, 우리는 대학에서 여러분 그런 논리를 그런 여러분 지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영의 세계, 무슨 방언이 어떻고 은사가 어떻고, 어디서 배웁니까 그걸? 그 지식에 여러분 중고 틀어갖고 성경을 담아내니까 머리에 쥐가 내는 거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득이에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페이도에서 파생이 됐고,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설득을 시키다, 설득을 당하다 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득을 안 당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머리들이 많습니다. 아, 저 말은 아니다, 설득하려고. 그렇죠? 아, 저건 틀렸다,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설교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머리가 맞든지 틀리든지 내가 하나님을 잊을 수 없잖아요. 믿음이 뭐냐? 내 머리가 맞든지 틀리든지 하나님 말씀에 내 머리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이 예, 아만, 아멘이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에 아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가니까 머리에서 막 6.25 전쟁이 터지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설교가 너무나 많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순 엉터리인 겁니다. 제가 22살에 눈을 감고 교회 처음 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여러분 다 이 성경이 이게 전문용어로 뻥인 거예요. 읽을수록 머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달 만에 성령 세례라는 걸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하는 입에서 말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이 터지고 성령에 사로잡혀 2시간만 동안 등극을 하니까, 여러분, 바뀐 거 딱 한 가지, 제가 철학기도 가서 성령이라는 걸 받았고, 그 성령이라는 것 때문에 2시간만 동안 등극 것밖에 없어요. 그때 저 뒤에 우리 사모도 그때는 나하고 남남 청년으로 제 옆에 있었어요. 저 혼자, 다른 청년들은 말똥만, 저 혼자 풀바 막 난리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로부터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 가르친 거 없어요. 그냥 2시간 반 동안 성령 세례 받고 난리친 것밖에 없어요. 희한한 게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근데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믿어지고 그냥 친밀하고 그냥 성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저희가 그래서 의심이 많을수록 그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의미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해가 안 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읽어서 내 거로 만드는데 이성으로는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이 성경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 이거 뭐 불 이거 한 번만 더 주소서 해서 내가 성령과 더불어지면, 또 충만이 일어나면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저 뒤에 서 있는 갈렙이 예배 때마다 아멘,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게 혼자 오직 했으면 바울이 여러분 그 한 안전뱅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열정을 본 거 저는 이해가 돼요. 루스라의 안전뱅이가 그냥 은혜가 돼갖고 막 눈물이 있을 때 바울 목사님은 저 친구에게 오늘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안전뱅이 일어나잖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주의 어떤 이름보다 높게 하신다. 인간이 주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뜻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성실하게, 그 성실한 말씀이 진리가 돼서 믿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의 강력한 이름,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성령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나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 되는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돈 되는 일이 많아요. 돈을 버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많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했죠,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저 말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역사가 없거든. 어쨌든 이 굳은 나의 마음, 어쨌든 이 굳은 나의 반석, 반석은 뭐냐, 머리라고 하면 나의 세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머리가 부셔져야,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옥토로 받아내야, 아멘. 그때부터 뭐라고, 내 말씀의 역사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높이지 않고는 여러분 뭔 짓해도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도라고 기도가 아니라 기도여야 기도고, 금식이라고 해야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어야 금식이고, 기도할 때 역사가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부셔지고, 금식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 내 상황이 쪼개지고 부셔지고, 여러분 산산조각 가루가 나야 돼요.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역사는 주님이 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지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깨질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반응이, 어떤 현상이 있나, 현상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나부터 깨지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빈손으로 가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1시간 예배가 구원이 안 일어나면 예배가 죽는 거예요. 예배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배에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 깨달아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구원 없는 예배는 여러분 종교 행사예요. 그냥 앉았다 자리 채고 헌금하고 가면 뭐 좋죠, 땡큐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구원 받으러 왔어요. 나의 인생에서 구원의 문이 열려야, 회개가 터져야 돼. 아멘. 말씀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충성심이 있어. 충성은 충성 이거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가 성실함이에요.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역사가 있다가 충성심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갈렙이 이런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죠.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성실함이 없다 보니까 가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쳤다. 그렇죠? 이런 잔잔한 것들이 많아요. 설교가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인 기관을 세상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교회가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한 갈렙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아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입을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을, 날마다 생수를 끊임없이 베푸시고 광야에서 거꾸로 돌아갑니다. 광야에 낮에는 여러분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인간의 교만이 이렇게 강팍할까요? 이 정도 경험했으면 다 꽃가라질 것 같은데 10명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상이, 실상이 아니라 현상이 중요한 겁니다. 내 해석,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심장마비 걸렸든지 다 뭐 잘못되어서 짐 싸가서 도망갔어. 우리 가서 주수문대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뭔 응답이 있겠고 예배드리지 않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헌신 없이 뭐가 있겠느냐. 헌신 없이 어떻게 새 신이 있겠느냐. 새 신은 뭐예요? 은혜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편하게 그렇죠? 교회만 다니면 인생이 저절로 아니에요. 똑같이 노동하셔야 되고 똑같이 애를 쓰셔야 되고 똑같이 힘을 쓰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명령에 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테스트예요. 그러면 응답은 저분 것이고 역사는 저분 것이고 은혜는 저분의 것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쉽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특별한 것 빼놓고는 여러분 조건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 응답, 그렇죠? 구하라 응답, 찾아라 응답, 두드려라 응답, 내게로 오라 응답. 조건이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리더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하나 뚝딱 부적 한 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거는 성실합니다. 성실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12명이 다 충격받았습니다. 저 인간들 봐라. 덩치가 충격은 똑같이 오는 겁니다. 뭐 목사라고 충격이 없고 뭐 능력 받았다고 뭐 두려움이 없고 천만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똑같아요. 아무리 불같은 능력 받아도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불같은 능력 받아도 여러분 옛사람은 다 남아있어요.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이기는 것뿐이지 은혜로 여러분 옛사람을 이겨내는 것뿐이지 이건 무너지니까 오늘도 은혜가 있어야 돼. 구원은 여러분 오늘입니다. 어제 잘한 거 끝났어요. 어제 잘한다고 오늘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오늘은 오늘이에요. 오늘도 구원받을 힘이 있어야 되고 내일도 오늘 구원받을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날도 오늘 구원받을 힘이 있어야 돼요.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방심하면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100번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구원은 현재 시제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 지금 충만, 지금 날고 뛰어도 오늘 무방비하면 당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충성이 뭐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 홍해를 갈라던 능력,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땅을 보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의 군사력, 사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하지만 어마어마해 분들 주님한테 어떡할 건데, 엄청나봤자 하나님 앞에 어떡할 건데, 우리 힘으로 저 인간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러면 예수를 뭐하러 믿는데?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 힘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능력을,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 결론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충성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충성이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적어서 이겼어요. 귀신이 뛰어봤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암병이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을 이겨먹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성령의 힘을 압도할 수 있습니까? 충성이 뭡니까? 성령의 힘을 믿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뭡니까? 예수 이름에 능치 못함이 없다가 충성이어야 돼요. 사람한테 충성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의 종입니까? 사람한테 충성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 성령님께, 오직 하나 예수님께, 오직 하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 충성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그 충성심이 달라도 진짜 달라야 돼요. 민수기 여러분 말씀을 한 번만 더 14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들어만 보세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내 종 모세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갈렙은 저들과 다르다.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 여러분 이거는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시는데 내 종 갈렙은 다르다. 그들과 다르다. 저들과 다르다. 하나는 다른 게 있어야 돼. 개척하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 이 한 말씀만 딱 드립니다. 주특기 없으면 곤란합니다 라고 말. 남하고 똑같아서 이 시대에 목회 불가능합니다. 주특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다 사람의 마음은 나는 자신 있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하나 주특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주특기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평범해요. 이분들처럼 평범하고 저분들처럼 평범하고 그분들처럼 평범하고 똑같이 평범하면 시설 좋고 주차 좋고 편리한 데 가지 뭐하러 평범한 사람 불편하고 그런 상가 건물에 가겠습니까? 이 상가 건물을 와야 받아먹을 게 있고 이 상가 교회에 있는 이 목사님을 만나야 뭔가 채워지는 게 있다면 오지 말래도 와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면 편한 데 가지 뭐하라 불편한 데 여기 오냐고. 뭔 말인지 수준 있게 You understand?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하나는 달라야 돼요. 기도하는 열정이 다르든지 말씀을 보는 열정이 다르든지 순종하는 열정이 뭔가 한 가지 똑같은 거죠. 다 고만고만한 거죠. 마음은 부자야. 마음은 대단해. 산을 옮길 만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만 대단한데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그 기도는 여러분 누구나 다 대단해. 그렇죠? 근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주님이 볼 때 정말 너는 다르다. 장기철 목사 정말 너는 다르다. 저는 그 일에 자신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가 비밀이요. 저는 정말 그 일에 목숨 걸어. 너는 정말 다르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진짜 다르다. 다른 권사보다 너는 진짜 다르다. 다른 목사보다 너는 진짜 다르다. 다른 장로보다 너는 진짜 달라. 주님이 여러분 정말로 감동으로 한 가지, 너는 저들과 같지 않다. 주님을 감동시켜서 손해볼 거 없어요.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들여서 손실볼 거 없습니다. 아멘. 정말 너는 다르다.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보정하고, 자녀가 보정한다는 건 네가 잘 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보정하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며 주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기초가 성실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성경 내려놓고 기도해 본들 죄송하지만 기도 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언부언에 뭔 너무 능력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 예심이 와야 되느냐? 성경에서 와야 돼요. 여러분 성실은 진리입니다. 갈렙이 저 뒷좌석에서 앞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만 받을 때마다 가슴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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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스스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이 뭡니까? 어떤 세력이 말씀 대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절대로 대적 못해. 사단아 너는 말씀 앞에서 떠나가. 사단아 너는 예수 앞에 나라. 뭔가 여러분 선포와 믿음과 뭔가가 진짜 다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끌어안고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 또 설교 끝나고 나 기도했더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시작합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막 주세요. 계속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실한 말씀으로 충성심을 주시고
그 충성심이 진짜 남다를 수 있는 도전이 나에게 지금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고민하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보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뒤집기가 가능하다.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진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암병을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성실이 뭡니까? 암을 이기는 게 말씀이잖아요. 뭐 병원 가서 약 먹어서 해결됐으면 여러분 병원 가서 약 드세요. 그거보다 빠른 게 없어요. 근데 병원의 의사가 안 된다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약을 장복해야 됩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약의 기운으로 멍해져서 그걸 치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약물의 힘도 세상의 힘도 어쩔 수 없을 때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구원밖에 없는 겁니다. 약도 돼, 병원도 돼, 교회도 돼. 그러면 기도가 약해져요. 근데 살다 보면 사람도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 약도 해결이 안 되고 통증은 더해가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목사님 약으로 안 돼요 그러면 은혜의 때가 된 거예요. 목사님 병원 가면 해결돼요 그럼 그 사람 기도 잘 안 받습니다. 왜? 병원,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병원도 하나님이 만드신 치유의 기관이니까 믿음이 없이 무슨 병원에 가. 괜찮아요, 가세요. 그렇죠? 아니 병원도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의 기관인데, 아픈 자 여러분 고통 덜 받게 하시려고 병원 만드셨으면 병원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요, 기도할 능력이 있으면, 병원은 개인적 견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할 능력, 하나님의 성실과 그 성실의 충성심이 있으면 기도로도 가능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늘 저를 말하죠. 저는 여러분 허리가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디스크가 여러분 이 수액이 터져서 신경을 감싸 두 군데나, 저는 이 수액이 터져서 지금 신경을 두 군데나 감싸고 있어요. 탈 디스크 말고 그런 건 우리는 안 붙여요. 이게 터졌다니까요. 흘러내려서 신경을 감싼다고. 이러면 여러분 죽어요. 걷지를 못해요. 다리가 저려서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멀쩡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의 힘을 믿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는 이런 기도 외에는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로 허리를 덮고, 기도로, 왜냐? 수술 받아도 되죠. 근데 나는 여러분 수술이 귀신보다 무서워. 나는 주사 맞는 게 진짜 귀신보다 무서워서 그냥 주사 맞는 고통보다 기도가 편하니까. 이건 저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용기만 있으면, 성실함을 갖고 충성시, 하나님은 기도로 돼. 솔직히 무식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무식한 충성심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은 충성심이 있어야 돼. 약이 안 되면 충성심이 있어야 돼. 병원도 안 된다면 충성심이 있어야 돼. 성실을 바탕으로 충성.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걱정하지 마요. 성실을 바탕으로 말씀에 충성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갈라치고 40년 동안 여러분 어바웃 200명을 목에 살린 건데 그까짓 거 뭐 어렵습니까? 이 말씀의 성실함에 충성심,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충성심이 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어디가,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는 충성심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도 좋은 말로 할 때 오늘부터 충성심이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진짜 충성심, 하나님의 말씀은 됩니다. 이 충성심이 남과 똑같으면은 그 사람보다 탁월해서, 저 인간의 충성심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충성심이 더 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들 2시간 하면 충성심이 뭐냐? 그 사람보다 한 5분은 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3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는 충성심 때문에 3시간에서 5분은 더 해야 돼. 그게 저만의 열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충성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지 못할 일은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뒤집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시작. 군대 가면 이런 말합니다. 목소리 봐라.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 갖고 안 돼요.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그 기억나는 말씀에 뭘 가져라고요? 충성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충성심. 아멘. 급하니까 여러분 믿는 척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야 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충성심으로 나의 안병을 덮어버리세요. 통증 있는 분 덮어버리세요. 지금 당신들의 몸에 통증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지금 통증 있는 사람 번쩍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찬양을 할 때 충성스럽게 찬양하세요. 이 찬양은 나에게 약이다. 이 찬양은 나를 치료한다. 이 찬양은 나를 회복시킨다. 찬양을 부를 때 내 몸에 통증이 떠나가고 어긋난 뼈는 맞춰지고 암세포는 소멸되고 충성심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과연 통증이 있을까 없을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정하는데 충성심이 있다면 여러분 100% 통증은 떠나가게끔 됐어요. 그게 믿음의 말씀이니까.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눈 한번 감아보시고, 하나님, 나는 이 세 가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 세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말씀, 그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충성심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깨닫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들과 같지만 옛날과 같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로잡으시고 찬양의 불을 던지시고 기도의 불을 던지시고 능력의 불이 저들 때에게 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아버지의 성실과 충성과 그들과 같지 않는 나만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오셔 성령이 오셨네.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나의 약함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지가 이곳에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영으로 충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 오늘 찬양으로 구원이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이 시작되도록 나를 구원하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